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1장 19절로 33절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회복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과거 40여 년 전, 정확히 이야기하면 만 38년이 좀 더 됐어요. 39년 가까이 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2년 차에 출애굽 2년 차에 시내산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난 거죠. 그리고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진군하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보다 그 전에 가나안 땅의 호불호를 파악합시다 해서 정탐꾼을 파송하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한번 봅시다. 서론을 읽어보면 본문은 과거 40여 년 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의 늪으로 곤두박질.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광야의 삶은 방황이에요. 방황. 말이 그렇지 40년이 막 엄청나게 돌고 돌아온 거죠. 근데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이 기간의 그 지명들이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견해가 최근에 많이 좀 지명들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주석할 돈이 없고 그러니까 관조에 관련된 성경들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쳐간 여정이 전부 다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예를 들어서 르비딤, 예를 들어서 마라, 엘림, 이런데 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시내산도. 근데 왜 시내산에라고 하느냐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하고 최근에 학자들의 주장이 아마 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라 나는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더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최근에 학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지난 2000여 년 동안 특히 이제 소위 기원 후 300년에서 400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소위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이집트의 시내산에 있는 캐서린 수도원이 설립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시내산이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그게 수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 학설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야기가 좀 장황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진군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자, 서론을 읽어봅시다. 자, 본문은 과거 40여 년 전, 정확히 38년 좀 넘는 기간인데,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의 늪으로 곤두박질 시켰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 이 내용의 사건 기록은 정확히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4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할 점 당시 백성들은 가나안 진군 명령에 즉각 순종하기보다 정탐꾼을 파송하여 지혜로운 진군법을 찾고자 했다. 나름 그때는 지혜로 호불호를 발견.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의 호불호를 살피고자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살핍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가 진군하자 그랬는데 백성이 제안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해요. 20 몇 절에 3절, 4절, 23절이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런 백성의 죄안을 좋게 여겼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한번 계속 서론을 읽어보면서, 중활장은 당시 백성들의 진군 명령을 즉각 순종하기보다 정탐꾼을 파송하여 지혜로운 진군법을 찾고 내성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정탐꾼의 긍정적 보고는 외면하고 부정적인 보고에 부화내동하다가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데,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호렙산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대한 해석이 예전에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의 그 땅덩어리에 비해서 시나이 반도가 크지만 이집트의 땅덩어리에 비하면은 작아요. 굉장히. 그죠? 보시나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비하면 시나이 반도가 크죠? 크지만 이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라는 나라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작다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당대 학자들이, 오늘 현대 개념 중에 하나는 학자들이,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으면 애굽이 그냥 놔뒀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왜? 애굽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 애굽 땅은 아니었어도 그 영역에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말에 대한 좀 설득력이 최근에는 떨어져서 또 다른 학설이 제시하는데, 근데 그 학설의 지명에 나와 있는 그런 곳에 오히려 유물이 더 잘 발굴되어 있어요. 새로운 학설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좀 연구할 바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내용은 이제 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그 뜻이 뭐냐? 교재를 보세요, 교재. 크고 두려운 광야. 저는 아라비아 사막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적었죠. 보셨죠? 근데 다른 주석에 보면 시내 광야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주석을 하는 주석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충돌되는 건데, 근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어떤 의미냐? 암석과 모래, 마른 시내,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는 어떤 광야? 황폐한 광야를 가리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 보세요. 어디까지 왔어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반에 이른데,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어요. 주로 가나안 땅으로 따지면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의 동남쪽에 있는 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야. 왜냐? 이스라엘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1절 쪽 와 보였어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1장.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까지 19번 왔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 40째, 11번째 달에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줄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40년차 11월 달에는 언제였냐면, 모세가 어디? 헤스본에 거주하는 누구?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두라에서 아스다롯을 거주하는 바산왕 누굴 쳤어요? 옥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바산왕 옥을 쳐부셨어요. 이 바산왕 옥은 침상이 철로 된 철침상이고 그의 창자라고 배틀자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하려고 요 코까지 온 거예요. 와서 모압 평지에 와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가데스 그 아모리 족속 그 밑에 있는 땅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전 40년 전에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인간 머리 굴리고 짠데가 소위 속된 말로 짠머리 굴리다가 30년 방황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자, 다시 와서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지금 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그때 40년 전에 지금 모세가 한 말이에요. 거기 딱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진격하게 목전에 앞두고 뭐라고 했느냐.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어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너희에게 이르라네. 여기서도 또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겠죠.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7족속이 있지만 그 중에 아모리 족속 한 족속인데 이미 이스라엘이 누굴 겪어봤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이 산지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앞에 지금 다다랐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하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내렸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가 22절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참 모든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순간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그냥 무짝대고 그냥 진군하는 것보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좀 계획 좀 세워서 갑시다. 이렇게 누가 제안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3절 내가는 모세죠.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 산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영토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졌다 했죠. 산지와 평야와 골짜기와 네게부, 광야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산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가 많은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것을 정탐하고.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명의 전탄군이 뭐 가지고 와요? 포도송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했다 그랬어요. 문제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걸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묵터떼고 가지 말고 뭐합니까? 그 땅에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우리가 저 사람 미리 보내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함정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도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거는 여기까지는 모세도 좋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놓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본적인 계산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응? 문제는 이렇게 12명이 가가지고 각 12명은 각 지파의 대표니까 소위 말하면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견 지도자들이에요. 여기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죠. 그 지도자들이 선발돼가지고 그 40일 동안 40일 동안 다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눈감땡감 갔다 온 게 아니고 40일 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을 그냥 4일 갔다 오는 거하고 40일 갔다 오는 거 차이가 달라요. 4년 사는 거 더 달라. 그죠? 그러니까 40일은 나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살폈으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자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어떻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제 보고하는 거죠.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라고? 좋더라. 여기까지는 긍정이에요. 좋더라. 땅이 어떻게? 좋더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땅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땅이라 그러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좋더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26절에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나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예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장대하고 기구를 가지고 거인족속이에요. 노바임의 후손들이. 우리가 게임이 안 돼. 그들은 뭐래요? 막 무기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은 막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이게 뭐 이제 구슬이 써마리를 꿰어 보배고 백물이 불여 일견처럼 한번 봐야 돼. 뭔 내용인지. 자, 봅시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여 어계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했어요.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럴 때 과일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내간 땅에 과연 그 땅에 뭐가 흐르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27절에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며 그러면서 과일을 딱 내놨어요. 그러나 28절에 그 땅에 거주면 뭐예요? 강하고 성읍은 어떻게?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거인이란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은 뭐냐면 아낙이 거인이에요.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주하므로 여기 보세요. 헨니는 해쪽 속을 가리켜요.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이게 히타이트 족속은 누구냐면 철기 문명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철기 문명의 주인공들 되는 그런 후예들인데, 그 다음에 여부수인 것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족속들인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까지 거주하는. 그러니까 당시 시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산지에는 산지대로, 평지에는 평지대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한번 봅시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도 봅시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면은 뭐요?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떻게 해요? 장대한 자들을. 거기서 네피림에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노아 때부터 있었던 거인 족속을 네피림이라고 하거든요. 노아 때부터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 후손인 안악자를 받아. 그러니까 안악이 거인 족속이라는 걸 빡 드러나요.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이 보여요? 매 쪽에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 이렇게 보게 했다는 거지. 네?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봐요. 신명기 돌아와서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보고를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멸하시려고 죽이려고 아무리 족속에 우리를 넘기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파송에 뭐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성적이고 하는 그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늘 비합리적이고 늘 비이성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나름 그 타당성을 가지고 좋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설령 검토해서 옳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 다음번에 백성들의 보고에 민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를 한번 되새겨 보여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민수기 아까 13년 다 읽었는데 갈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두 절을 우리가 빼놓고 읽었는데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했어요. 갈렙이. 응? 그러니까 똑같이 보았는데 말하는 시각은 각도는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한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인이어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28절 봅시다.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하는 탄식의 불평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어떻게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컸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그러니까 막 야코가 확 죽은 거죠.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잔소를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파리에 한인 25년 사는 한인 엄청나게 막 버금을 쉬지 않고 버금을 울면서 막 파리 자랑을 하더라고. 프랑스 자랑하고. 근데 프랑스 그 제일 높은 지역이 물론 몽마르트라는 동북쪽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을 높이 보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물론 에펠탑도 올라가야지만 저는 에펠탑 못 올라가 봤고 개선문에는 올라가 봤어요. 근데 개선문이 파리 중심 지역이 아니고 약간 그 소위 어떻게 서북 쪽에 약간 좀 치우쳐져 있어요. 중앙에서 약간 조금 벗어나 있는데 그게 개선문을 중심으로 도로가 18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차선 아니 뭐 도로가 사거리 뭐 목동 5거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12거리야.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루이 뭐죠? 나폴레옹 루이 14세인가죠? 루이 14세. 자기 개선을 위해서 승전에 뭐 이렇게
문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었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역을 정리해 놨는데, 근데 그 개선문 높이가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50m더라고요. 50m인데 계단을 막 빽빽빽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파트 높이 한 17, 8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럼 빙글빙글 막 쉬지 않고 올라가야 돼. 왜냐면 뒤따라 사람들이 오니까 쉴 수가 없어요. 공간이, 쉬는 공간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50m 딱 올라가니까 화장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갔더니 거긴 돈은 안 받아요. 모든 게 다 돈 받는데 그거는 돈 안 받더라고. 입장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입장료 뭐 28유로인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올라갔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화장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더러운 놈들 내가 그렇게 입장료를 처발랐으면 공중 화장실 좀 청소라도 좀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프랑스가 그런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작년에 파리 올림픽 하는 것에 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좀 전화 박스 같은 그 소위 화장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한 사람이 쓰면 물청소 싹 하고 그걸 또 말리고 하면 한 10분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내가 봤는데 문 열어져인 걸 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문 열어진 봤는데 그 밑에 바닥에 휴지가 나둥글고 더러워서 쓸 수. 우리 한국의 지하철 공짜 화장실이 파리에 돈 내고 쓰는 화장실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한 10배 이상은 좋을 거야. 아이고, 그럼 뭐라 그래. 왜 이렇게, 화장실이 없냐. 내가 가이드 한, 그런, 하시는 한인한테 물어봤더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몇 평형대 건물인데 리모델링 하려면 그러니까 건물을 닫히게 할 수 없어서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숙박했던 에어비앤비라는 업소를, 집을 들어갔는 아파트를 일종의 리모델링 해가지고, 소위 공유 숙소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요, 샤워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하나야. 건식 화장실. 비데도 없어. 영국에는 그래도 아메리칸 비데라고 권총 비데가 있던데, 이거는 비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버튼 누르면 우리 나와가지고 이런 비데 쓰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은 항상 어디든 자기가 좋은 게 최고야. 그렇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소위 용비어천가 부르듯이 돈 많이 줘서 살기 좋은 나라 프랑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야기가 다른 걸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보았으면 좋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적각골이 흐르더라. 그럼 올라가자. 약속한 대로 그런 땅이다. 올라가자 하는 믿음의 사람하고, 아니야. 가봐야 우리가 중과 부족이야. 싸워봤자 거기에 소위 세 발의 피야 하고 머뭇거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타당한 말이에요? 부자죠. 야, 이 무식한 놈아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죽을 필요 있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논리가 없고 어떤 이성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사회적인 어떤 생각, 판단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보여줘요. 문제는 그렇게 한번 충돌해서 그냥 이렇게 잘 모면해서 넘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때 이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방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거 한번 순종 안 했다고 40년을 방황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리고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평했던 남자 20세 이상 60만 명, 그리고 그와 같은 동료에 있는 여인들 60만 명, 에? 최소한 120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싹. 이게 뭘까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항상 우리 영적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그때 어떤 마인드였는가 보세요. 29절.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 말해요.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한 멘트, 하나님 멘트와 똑같아. 그죠? 하늘라. 그러면서 30절, 너희보다 뭐 하시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뭡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 앞에 선봉대를 누가 선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훈련이 뭐가 제일 앞에 가요? 진군할 때. 제사장이 앞에 가는 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강물이 범람했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을 법궤로 맨 제사장의 발을 요단강에 댈 때 요단강에 물이 끊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이성으로,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성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신앙은 헤엄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자, 모세는 변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백성을 설득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 31절 광야에서, 우리 지난 40년 동안, 이건 40년 당하기 전이죠.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요?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요? 안으사 이곳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광야의 길을 한 1년여 이상 지났죠. 왜? 시내산에 와서 머물고 그 한 기간이 한 1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믿지 아니하였다.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강목수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나 같아도 못 믿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제가 얼마나 머리가 계산이 빠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처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고민도 안 하고 하는 거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제가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고, 이건 하나 제 사례이고 성경 사례가 아니야.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낙도 선교를 갔어요. 낙도 선교를 갔는데 요때 가요. 지금 요때 6월 말 7월 초에 가. 7월 한 초순에 가거든요. 요때가 지금 낙도 지금 아마 이번 주간에 아마 훈련하고 다음 주가 떠나든지 뭐 이럴 거예요. 지난주에 훈련하고 이번 주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거예요. 왜냐? 대학 종강 요때 다 하잖아요. 대학 종강 마치고 하거든요. 가는데 요때 뭐가 와요? 장마 태풍이 와요. 근데 제가 갈 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풍랑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 배가 못 떠. 그래가지고 진도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배가 못 떠가지고 하룻밤을 기다리는 거. 밤새 우리가 그 교회 진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철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풍랑주의보 잠잠케 하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막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그 유명한 그 진도 제일 밑에 최남단인 팽목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태풍주의보는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발효 중이에요. 근데 두 파트로 딱 나는 거야. 그게 한 140명 정도 됐는데 한 70명 정도씩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았는데 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야 죽어도 가자. 어차피 선교하러 왔는데 가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각자 좋은 대로 결정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절반은 어떻게 해요? 여객선이 안 뜨니까 돈을 2배, 3배 주면은 사선이 떠요, 옆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부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그 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저는 떠나는 쪽에 속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사선이 유람선에 아마 5분의 1도 안 돼요. 사이즈 크기가.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서 더 안전한 걸 불러야 되는데 돈이 그만큼 큰 배 부를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 배를 탔는데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내가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사진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지 얼굴이 근심이 있는 얼굴이야. 어떤 게 옳다고 말할 수 없죠. 그때 가긴 갔지만,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답은 없어. 항상 우리는 고민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오늘 모세는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다. 내가 붙잡을 게 뭐예요? 이성이 아니고 명령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게 그때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럼 올라가라 했으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이미 과거 출애굽 여정 속에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권면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면에도 요약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자세히 성경을 통해 설명했으니까. 자, 33절 한번 또 안 읽었네. 그때 그는 너희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먼 길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그렇게 모세가 지금 상기했어요. 자, 세 번째 화면 가데스 바네아 회고를 통한 교훈. 첫째, 하나님 명령.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진군을 명령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제안을 해요. 먼저 보내요. 정탐하고 그거 어떻게 갈 것인가 알게 하자.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인본적인 판단이다. 어떻게 됐든 내가 좋게 여겼다. 모세도 그거를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좋게 여겼어요. 그러나 백성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각 지파에서 12명 정탐원을 선발해서 파송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러죠. 모두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멸하라.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고 누가? 옆 동네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그렇게 온 사람처럼 행색을 꾸미고, 빵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쓸게 만들고, 그렇게 모습 남루하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로 삼아주세요. 멀리서 온 족속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오케이 하고 그들 족속으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족속으로 삼아줬어요. 알고 보니까 옆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 사람? 진멸해야 할 대상.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거죠.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오케이 받아준 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 어떻게 해요? 오케이를 받아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배반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족속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이 기브온 족속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연합해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가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달아 아이알 골짜기에 머물고 태양 어디에 머무르라?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 비록 속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진노보다 뭐가 크시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백성들의 제안과 모세의 결정이 그랬고, 세 번째 정탐꾼, 문제는 정탐꾼의 보고와 반응이죠. 땅이 좋더라 긍정의 보고예요. 적과 꿀이 어린 땅이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명령을 거역해요. 원망하였고 어디로 가야 하면서 불신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 명령을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외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죠.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설득하죠?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대립 개념 속에 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과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 실제 그렇죠. 40년 방황했으니까 상기하며 이를 깨우치고 있다. 예컨대 뼈아픈 역사의 회고를 통해 인생과 국가의 주인은 누구며 동시에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임을 강력히 교훈했던 것이다. 그렇다 모세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준엄성과 또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교훈함을 통해서 말씀의 적극적인 순종은 물론 강하고 담대한 선민의 자세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거역하지 말고 내 짠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자 이 말을 하고자 한 게 뭐라고?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먼저 회고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때문에 그것을 불평 원망하다가 40년 방황한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순종과 담대한 선민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다. 나는 어떤가? 인본적인 계산법으로 말씀을 가감하지는 않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기를 간구하자. 할렐루야. 하나님